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용서는 나의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결정할 문제지 누가 다른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가 아니다. 나의 결정이다. 그런데 성경은 용서가 오로지 내 권리가 아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 나의 권리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장, 내 사정만 계속 이야기하면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억울하고 답답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 결단하고 순종하자 할 때 용서가 가능하다. 그때 진짜 용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 용서하기로 작정하고 실천하면 그 용서가 바로 축복의 문이 됩니다. 평강의 문이 됩니다. 그 용서가 응답의 열쇠가 됩니다. 용서한다는 거 참 어렵습니다. 말이 쉬워서 용서지 우리 감정이 내 마음대로 잘 됩니까? 참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무리한 어려운 요구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몰라서 그러시는 게 아닙니다. 안다, 힘들지, 무리하지, 안 되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면 축복의 문은 열린다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사탄은 용서가 아니라 복수를 해야, 보복을 해야 속이 시원할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그런데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낳고 보복을 하고 보복을 또 하고 하면 결국 파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똑같이 갚아줘 봐도 내 마음이 시원하게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때 내가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길임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조금 피해를 끼치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사정상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나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한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한없이 냉정한 것이 죄의 특징입니다. 죄는 자기중심적인 데서 나오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죄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는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판단이 중심에 서 있는 겁니다. 내가 선악을 판단하겠다. 사람이 판단하는 선악은 다 정당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선악과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판단해서 정의로운 일을 하고 내가 판단해서 옳은 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선악과입니다. 자기중심적인 겁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정의는 사실 공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위주고 자기 감정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게 하옵소서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조금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14절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없이 큰 용서로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큰 죄를 용서받아 놓고 내가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으면 그 용서가 효력이 없어진다. 하나님께서 너 그럴 수가 있느냐? 내가 너를 이토록 크게 용서했는데 왜 너는 용서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꾸지람을 피할 수가 없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미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용서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명령입니다. 내가 용서가 되면 용서하겠습니다. 용서될 때까지 내 마음이, 내 감정이 용서할 수 있도록 될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십시오. 용서가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용서는요, 되는 게 아니고 하는 겁니다. 된다는 말은 감정이 흘러간다는 말이고, 한다는 말은 그냥 눈 딱 감고 명령에 순종하여 결단하겠다는 겁니다. 내 감정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용서되지 않을 것 같은 일도 용서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결단이 축복의 문을 엽니다.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용서를 감정적인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데 어떻게 용서하느냐는 거예요. 용서는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으면 용서해라, 용서가 되거든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용서될 때 용서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용서하라 하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라고 하신 겁니다. 참 힘든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려운지 몰라서 하라고 하셨겠습니까? 아십니다. 안다. 어렵지. 그러니까 결단하라는 거다. 말씀에 이를 악물고 딱 순종하겠다고 작정하면, 해보면 또 됩니다. 그거 봐라. 마음 먹고 결단하니까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용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어려운 일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러나 한번 해봐라. 그래서 우리가 이를 악물고 용서하겠습니다. 결단하고 딱 용서하면 이렇게 좋은 것이로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복잡한 인생살이, 상처를 주고받고
생각지 못하고 원치 않은 죄를 범하고 이렇게 진흙탕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혜로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도 용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여 용서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평강과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